창세기 4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3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금세 떨어져 버렸고 그들은 살 길이 오직 애굽에 다시 가서 식량을 사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모친이 같은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1차 방문 때에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내가 얼굴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봐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만 이번에는 유다의 계속된 설득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장자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낸 것입니다. 43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일과 장자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첫째,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임합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는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감 있는 유다의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려는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도 희생하고 손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 야곱이 자기 집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42장 38절에는 보면은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장 6절에 이 문제가 다른 자식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다른 자식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죠.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결단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힘들고 한 사람이 포기하고 결단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자기 집착을 포기했습니다. 베냐민을 집착하는 만큼 큰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남은 형제들 가족들은 음식물이 없어서 고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모두가 살 길이 열립니다. 내 집착을 포기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요셉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형들은 지난번 곡식 비용 문제 때문에 시므온처럼 억류되어서 혹시나 노예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요셉의 집 청지기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역류하고 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왔을 때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17세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20년 만에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20년 만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20년 묵은 마음의 한이 왜 없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형제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집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할 때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 연보궤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한 고두란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액수의 금액을 연복해에 땅그랑 하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 드릴 돈이라고 하는 쿼드란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부자들의 많은 액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하나,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많은 액수가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화요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지혜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문제 또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야곱은 자기 집착을 포기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했을 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진데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우리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까지도 풀려나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대입시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을진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백신이 온 국민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그 백신들이 사람 각자에게 잘 맞아서 우리 모두가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을 속히 이겨내고 모두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